오늘 이 본문은 한 사람이 달려온 사건으로 시작이 되죠.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22절에 보면은 재물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자죠. 돈이 많은 부자고 젊고 지위가 높아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건전한 얘기 아닌 경우가 많은 거 아시죠? 그러나 이 청년 부자 지위가 높은 사람은 관심이 달랐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데까지 관심이 많았어요. 예? 이야,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그러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고 자유롭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청년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함입니다. 청년이 선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의 기준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생각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예수님을 볼 때 선하다고 한 것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생각을 했고 본인도 그렇게 간주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에 있는 게 아니다. 선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이 말씀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에 있는 거죠.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 부자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그거 다 저 지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다 지켰다고 얘기하죠.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정말 완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나는 어려서부터 이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등을 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근심했다 그러니, 근심하다라는 것은 걱정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내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느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아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기 보니까 재물이 있는 자,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대요?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라는 것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이 어렵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부자 청년과 연관해서만 딱 한 번 사용된 단어라고 그래요. 다른 데서는 사용이 안 됐어요. 아주 특별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원인이 뭐냐? 재물이 많아서인데 이 재물이 많은 거로 괴로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재물이 많으면 괴로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괴로움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영생과 경쟁을 했는데 무엇을 택한 거예요?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 부자 청년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부자 청년은 생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었습니까? 재물관이 달랐어요. 영생관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재물보다 영생이 더 소중한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인생의 목적이 재물을 얻는 것에 있었습니다. 재물보다 영생이 더 소중했던 예수님과 달리 이 사람은 영생보다 재물이 더 소중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물질,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에 제일 깜짝 놀란 사람들은 누구였냐?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놀라죠.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놀라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들 아냐? 여러분, 제자들이 놀란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이 이게 되는가? 이해가 안 된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유가 바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비유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바늘길 실 잘 못 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우리말에도 바늘구멍, 경쟁률이 높으면은 바늘구멍처럼 그렇게 좁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하면 그렇구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구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건 오해예요. 부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현세에서 우리가 재물을 지나치게 가지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경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대치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원인이 뭐냐? 돈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돈, 재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과 경쟁을 해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재물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신 것은
부자가 아니라 부자가 소유한 돈에 있어요. 부자가 소유한 그 재물을 오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는 하나님의 축복인 반면에 질병과 가난은 심판의 표시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을 바꿔놓으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첫 번째는 재물의 어두운 면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뭐를 조심하라고요? 재물의 어두운 면. 이 재물은 양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재물의 어두운 면이 뭐냐? 재물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재물을 두려워할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재물을 부러워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하지 못한다? 섬기지를 못한대요. 뭐하지 못한다고요? 섬기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모나스예요. 마모나스. 이 마모나스에서 나온 게 뭐냐면 맘모니즘이에요. 맘모니즘. 맘모니즘은 뭐예요? 맘몬을 숭배하는 것, 재물을 숭배하는 물질 만능, 배금주의가 바로 맘모니즘이에요. 예수님은 맘모니즘을 경계하십니다. 우리의 회개는 죄로부터의 회개일 뿐만 아니라 바로 돈으로부터 회개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가슴의 회심. 이 가슴의 회심은 죄를 회개하는 거죠. 정신의 회심, 나의 가치관을 회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돈 지갑의 회심이라고 그랬어요. 돈 지갑의 회심. 제일 어려운 회심이 뭐냐? 돈 지갑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은 두려워하더라고요. 가난은 두려워합니다. 월급이 안 들어온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혹시 지갑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갑에 만약에 여러분이 현금이 없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통장에 막 돈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 맞았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톡옵션을 받았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워할 일이라는 거, 그것이 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트는 돈, 섹스, 권력에서 우리가 돈에 대해 왜곡된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은 단순히 중립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이 돈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가르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중립적이라는 것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갈라진다는 면에서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속성이 있어요. 돈의 속성,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는 힘인데 악마적인 힘. 리차드 포트는 매우 자주 악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나요? 악마적인 힘이 있어요. 이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요. 돈 때문에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악마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그 재물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재물의 어두운 면을 조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반면에 재물은 밝은 면이 있죠.
21절에서 주님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주라라는 단어예요. 주라. 이 단어가 제 마음에 담습니다.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가지고 있는 밝은 면이 뭐냐면 이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증진이 되는 거예요. 네. 현금으로 우정이 싹 트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라도 돈 줘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 돈이 이웃과의 관계를 증진시켜,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돈이 이웃사랑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이웃사랑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돈을 주라는 거예요. 자꾸 주라. 돈을 버는 맛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돈 많이 벌면은요, 피곤하지도 않대요. 네, 돈 많이 벌면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돈을 쓰는 거, 돈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돈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돈은 안 쓰면 썩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돈을 자꾸 써야 됩니다. 근데 쓸 때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쓰라?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기부잖아요. 여러분, 이 재물의 밝은 면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또한 보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연결해주는 통로예요. 그래서 밝은 면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주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왜 못 줬을까? 물론 재물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 재물관이 이 사람은 틀려먹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2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보화를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믿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 이 돈은 내가 모은 거야. 이 돈은 내가 번 거야. 돈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납니다.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죠. 그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11조를 왜 아까워합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건데 하나님 왜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Don't touch, 터치하지 마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시내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화, 그 모든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돈을 주고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무릎을 치면서 진짜 예수님 말씀 이거 맞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죠?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도 있다. 진짜 맞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 아빠들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주는 거 너무 아깝죠? 여러분 아내에게 주는 거 너무 아깝죠? 네, 나쁜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동호회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가 그 단체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무슨 회비 내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병원이나 무슨 학교 건물 같은 데 이렇게 기부자들 이렇게 쫙 명단에 나오잖아요. 이야, 어쩜 저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많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 있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이 돈은요, 밝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 밝은 면이 뭐냐? 이 돈을 통해가지고, 재물을 통해가지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목사님, 그럼 부자도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죠.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저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저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라도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저에게는 구원받을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가난해도 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 것 같아요. 은혜의 나라. 저 여러분 모두 다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나는 부자예요, 부자. 한번 따라서 나는 부자다. 나만 부자면 안 되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당신도 부자입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내가 이미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밝은 면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늘 재물을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내게 주신 적든 많든 간에 그 재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